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10조각 맡은 여로보암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무척 더운데요. 우리가 이열치열이라고 그러죠. 이왕 왔습니다. 어차피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 또 가면 더워요. 그래서 샤워하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시원하게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가서 시원하게 싹 샤워하고 자면은 하나님께서 꿀잠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뜨겁게 드리시고 아멘도 크게 하시고 찬양도 더 크게 부르고 기도도 더 뜨겁게 하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이번 주부터 몇 주간은 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왕들 중에서도 뭐 유명한 왕도 있겠지만 좀 잘 안 알려진 왕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이름이 참 어려워요. 외우기가 어려운데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솔로몬, 리을 하니까 르호보암. 그렇게 외우시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로보암에게 이것을 맡기신 게 아니라 원래는 다윗에게 내가 너의 시대를 영원하게 하리라. 다만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너의 후손들이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의 아들들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굳건하게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윗을 사랑하셔서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찢지 않으시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그때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으셨어요. 자,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로 원래는 12지파인데 그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성경을 보시면은 마지막에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르호보암을 선택하셨을까?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우리가 한 장만 넘기면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시는 그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좀 의미가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1장 37절 말씀이에요. 자, 37절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습니다. 37절은 원래 우리 성경으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다른 버전의 말씀으로 보면은 내가 너의 원대로 너를 택하여 통치자로 임명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로보암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아니 왜 저렇게 하지? 르호보암을 보면서 이 여로보암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솔로몬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대단한 건축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할 때에 그 공사 감독관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먼저 세웁니다. 28절을 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여로보암은 꽤 괜찮아요. 그래서 선지자 이름 아히야라는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딱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천을 12개로 딱 나눠가지고 10개는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10조각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스라엘을 잘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왕이라고 하는 큰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오늘날 이게 돌아가는 세상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저는 뭐가 되고 싶습니다, 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자리에 딱 맡겨 놓으셨어요. 여로보암처럼.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첫 등극했을 때 굉장히 그 마음이 기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줄게 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여로보암을 얼마나 저주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이 끝까지 변함없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귀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기쁘게 받고 내가 너에게 능력 줘서 내가 너를 귀하게 쓸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잘 나가고 번성케 되어지고 막 소문이 나고 교회가 막 늘어나고 그러면 제가 혹시 마음이 변해서 첫 마음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예요. 여로보암이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5초의 시간을 한번 드릴게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세요? 처음의 마음보다 더 뜨겁다 손!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여로보암 같아서는 안 됩니다. 여로보암은 그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왜 가슴 아프지만 그 가문을 저주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그가 즉위를 하자마자 잘못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나라는 나뉘어졌는데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다? 남유다 쪽에 있다. 저기 보면은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은 남유다 쪽에 있어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어요. 자, 나라는 나눠졌어요.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나눠져서 두 나라가 각각 유다는 르호보암, 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배웠죠.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지키라고 하셨어요. 맥주감사절 지키라고 하셨어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절기 때마다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갔다 옵니다. 왕이시여, 저 갔다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르호보암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내 나라인데 자꾸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혹시나 이거 예루살렘 가는 거 되게 불편하네.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예루살렘으로 갈까 다시? 남유다 르호보암한테 항복하고 우리 그 나라하고 그냥 합치자고 그럴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맙니다. 자, 첫 번째 그게 뭐냐?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은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맨 밑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양쪽에 중간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고 이쪽에 단이 가까운 사람은 단 쪽으로, 베델이 가까운 사람은 베델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내가 가까운 곳에 교회 지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돼. 알았지? 그러면서 원래는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레위장이 있어가지고 착착착착착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대형 교회가 있어서 막 아름답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마음이 뺏길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딱 이게 짓습니다. 그런데 큰 잘못을 한 게 뭐냐면 거기다가 송아지를 황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상징물을 단과 베델에다가 딱 놓습니다. 야, 너희들 그거 기억나?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 있잖아. 그 신이 지금 내가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가서 옛날처럼 똑같이 예배만 드리면 돼. 알았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 놔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 앞에 큰 죄였을까요? 여러분, 황금 송아지 하면 뭐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황금 송아지. 힌트. 모세의 형. 모세의 형 누구예요? 아론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지금 올라갔는데, 그래서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야, 니네들 김고리 빼봐, 금고리 금목걸이 다 빼봐.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잖아요. 황금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신이다 그러면서 막 춤추고 막 난리를 부려요. 그러니까 막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그러면서 막 진노를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가라마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갈아 먹어버리겠다는 표현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잘 보세요. 내용이 나와요. 근데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거 보자마자 내 이놈 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런 큰 죄를 저질렀어요. 예루살렘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더 멋지게 우리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해서 왕이 돼놓고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까가 두려워가지고 양쪽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했으니, 앞장서서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예요. 극군 아니에요.
그뿐 아니고, 자, 그걸 섬기려면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할 줄 아는 사람 불러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제사장을 시켜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제사장 해. 너 할 줄 알아? 얘가 제가 좀 봤어요. 그러면 할 줄 아는 사람들 데리고 다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답답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거기에다가 절기를 또 하나 만듭니다. 8월 15일, 여덟째 날, 여덟째 월 15째 되는 날, 그날 절기를 만들어서 그날은 무조건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날이라고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만들지 말라는 우상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큰 죄악을 저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그를 세우셨는데 그가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변했나? 그 사람은 도대체 아니 왜 그랬나 봤더니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것을 우리는 반복하지 말자고, 저지르지 말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우리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 여기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시하는 그 마음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럴 리가 없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걱정이 됐어요. 여로보암은 나 이러다가 나라 뺏기는 거 아니야? 왕 얼마 못 해먹는 거 아니야? 그 걱정 때문에 양쪽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자린을 지키는 것을 먼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이 왕의 본분인데, 여로보암은 그것보다 내가 지금 이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이것을 조금 더 누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아하, 얘가 나를 떠났구나. 나의 마음이 전혀 없구나. 그렇게 알게 되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로 겉에서 볼 때는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로,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게요 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익을 먼저 챙기고 내 유익을 먼저 챙기고 내 기쁨과 내 만족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 귀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소리라는 동물이 있어요. 오소리는 어떤 동물이냐면 원래 동물들끼리는 집을 잘 공유를 안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집을 잘 마련해 놓고 다른 동물들이 오면 와서 살으라고 하는데, 너 일로 와서 살아, 같이 살자 우리, 그러면서 잘 지내요. 잘 지내다가 갑자기 위기의 순간이 딱 찾아오잖아요. 누가 천적이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같이 살고 있었던 그 동물 있잖아요. 그 동물 먼저 막 내밀어요. 그러면서 야, 너 먼저 잡혀 먹혀, 나 도망가게, 그러는 애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같이 살자, 왜 같이 사냐고 봤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먼저 도망가려고. 그래서 친구들 불러 모아서 우리 같이 살자 해놓고는 걔만 쑥 내밀고 잡아먹히는 동안 자기는 잽싸게 도망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소리처럼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그러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내 거,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소리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보다 먼저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잘 대답 못 하잖아요. 그 우리 오소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회개합니다. 우리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소리네요. 하나님, 제가 오소리예요.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기쁨을 먼저 앞세우고 어떻게 하든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내 뜻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나님 설득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오소리 같은 사람, 여로보암 같은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던 여로보암이었지만 그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것을 앞세운 나머지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리고만 그 여로보암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아야지. 저는 또한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마음 변치 알고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중직자분들은 직분을 받으실 때 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고백하셨다면 그게 뭐였더라? 기억하셔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가 왜 그렇게 변질됐냐? 교만하였기 때문에 변질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버림받은 두 번째 이유는 큰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제일 높아, 내가 막 제일 대단해, 내가 막 제일 멋있어,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교만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장 위에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만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선악과 사건에서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앞에 두고 고민을 합니다. 저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데 저거 한번 먹어볼까? 그랬을 때 결정을 내려버려요. 먹어야 되겠다. 결정을 내립니다. 왜 결정을 내렸을까? 왜 먹고 싶었을까? 여러분, 저는요, 그 마음 속에 선악을 분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뭔 얘기냐?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라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악인데 우리는 그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선이면 선인 거야, 내가 악이면 악인 거야, 하나님의 판단 상관없어, 내가 선이면 선인 거야, 내가 악이면 악인 거야, 그 판단을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했던 여러 가지 실수, 잘못이 있지만 그 중에 이 큰 것이 뭐였냐면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왕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권자예요. 하지만 지금 그가 했던 결정들은
하나님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결정을 하고 맙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정해서 함부로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던 거예요. 베델과 단에 성전을 지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어요. 법이 있습니다. 예배는 누가 드려야 하는지, 성전에서 누가 봉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무시합니다. 아무나 데려다 써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3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도 무시해버려요. 내가 지정한 절기, 그것이 곧 법인 거예요. 여로보암이 잘못했던 것, 그것은 교만한 자리, 자신이 결정하고 그래서 모든 것대로 그냥 행동해 버렸던 그 잘못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잠시라도 일상을 멈추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을 했다면 이미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 것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모든 결정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로보암과 다를 게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냐면 그의 아들이 병들어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가서 나 왕 될 것을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 낫겠냐고. 그랬더니 그 아히야 선지자가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우리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너의 후손들은 편히 죽지 못할 것이다. 객사할 것이다. 나가면 그냥 나가서 죽는데 짐승들이 그 시체를 뜯어 먹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편히 죽지 못할 것이다. 너의 끝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시면서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왜 그의 끝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자신의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제껴두고 진짜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왕의 권한을 널널하게 하고 그 왕을 대대로 이어져서 우리 후손들이 갖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겸손의 왕을 닮아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삶을 살면 돼요.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게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길들을 우리는 따라서 살면 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으셨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셨고 기도할 필요가 없으셨지만 기도하셨고 자신이 결정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지만 겸손한 자는 사랑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열왕기상 14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이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끔찍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겠다, 흔들리는 갈대같이 하시겠다, 주변에 내 의지가 아니라 주변의 강국에게 휘둘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땅에서 뽑아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 너머로 흩으시는데 그 강은 어디냐?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 강은 뭐냐면 결국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2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예언이 성취돼요. 하나님께서 진노케 하신 자들을 저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로보암을 사랑하셨습니까? 영구히 너의 가문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불과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여로보암의 마음이 변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끔찍한 저주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너무나 간단해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마음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치시기도 하고 흔드시기도 하고 뽑으시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살게 하실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나눕니다. 주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다 찾아봤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고요, 겸손한 자는 돌봐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의 삶을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큰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오늘 이 여로보암이 했던 이 죄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것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두 번째, 교만해지지 않는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명줄이 주님께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큰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여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도동교회, 그렇게 소문나는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